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역에 임하며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연절 절기에 교회력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이 주어져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고 예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하신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과 회개 선포에 이어서 갈릴리 해변에 나가셔서 제자들 베드로의 형제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때 이 부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함께 조금 자세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추종하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르게 되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르침의 모음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산상설교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맨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사역에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런 진정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팔복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삶을 사는 제자들은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과 이 대목을 비교해 보면
강조점과 시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열려진 부름이죠. 누구든지 따라와라. 그리고 될 것이다. 그러니 강조는 미래에 있는 것이죠. 또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 가르침대로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열어놓은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읽을 본문은 그것과 다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한다면 너희를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세상의 소금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단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객관적으로 열려있는 가르침이나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해서 소금과 빛이 된 자로 부르심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바뀌어져서 지금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렇다고 규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팔복의 말씀에 초청을 받고 그것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실 때 아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산다면 그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열린 복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면 소금과 빛의 말씀은 너희가 소금으로 살면 이런 복을 받고 빛으로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제자라면 당연히 소금이고 당연히 빛이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생생하게 살아가며 일하는 제자됨을 선언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첫 주일 이제 본격적으로 새 사역을 임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사역에 임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제자로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축복과 사명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사명의 음성이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은 하루하루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귀와 심령에 들려져서 그런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죠. 먼저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나게 일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름답게 비칩시다. 아름답게 비칩시다는 잘하네. 그 초등학교에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걸 해서 그래요. 이 두 구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할 말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어제까지 지방의 일을 늦게까지 어제는 목사, 전도사, 장로가 될 분들 시험 보고 시치하고 하는 일을 저녁까지 하고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이런 확신을 이제 마음에 담고 새 사역에 임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제자됨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제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는 정말 목사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의미 있게 전해야 되느냐. 그게 목사로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고민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보면 그대로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어딜 강조해서 읽었죠? 너희는이죠.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팔복은 열린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열린 가르침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본다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거기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가 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의 말씀을 읽고 소금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신앙인의 어떤 신앙적인 역량이나 은사나 어떤 성품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개인의 성품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은 개인의 신앙적인 성품일 뿐만 아니라 곧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이들의 모임이고 그런 덩어리라, 쉽게 말하면 그런 공동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을 나 개인의 영적인 특성이나 헌신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 말씀대로 하면 먼저 그것이 공동체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자된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실 텐데,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 이 구절을 읽고 긍정적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소금은 맛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시죠. 맛을 잃으면 그랬으니까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의 근거에서 보면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에 특유한 짠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소금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주방 안에서 요리하는 데서 쓰여진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금은 맛이 있고 또 짠맛이 있고 안에서 쓰여져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이 대목에서 담고 있는데, 이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소금 고유의 특성이자 맛은 짠맛이에요. 근데 짠맛을 내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요리사가 혹은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의 맛을 내려면 자신의 조리 방법대로, 요즘 말대로 레시피대로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전제로 하면 소금인데 소금 한 알갱이를 넣어서는 절대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금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 공동체이어야만 본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별스런 재주가 있는 요리사도요, 소금 한 알갱이 갖다 음식에 넣고 그것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그 한 알갱이가 아니고 적절한 소금 덩어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맛을 내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덩어리가 들어가서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 덩어리는 녹아야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넣고 휘휘 져서 가지고, 그리고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봐요. 또 뭐 사랑이 넘치는 집은 남편 보고 맛을 보라고 그래요. 맛을 좀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소금이 맛을 잃는다, 다시 말하면 맛을 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어떤 범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소금은 한 알갱이가 소금은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나 혼자 들어가면 맛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자기를 주장하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합쳐지더라도 우리는 소금이다, 단결해야 산다, 그리고 만약 음식에 소금 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절대로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된장국을 끓이면 고기는 요만큼 들어가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덜 풀으면 속아요. 그죠? 그 된장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얼른 떠먹었다가 으악 그런단 말이에요. 그 덩어리가 안 풀어지면 그러니까 소금인 성도는 성도로서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일하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가 없고, 그 공동체됨이 우리다라고 하는 걸로 따로 덩어리가 되면 절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음식을 위해서 진정으로 들어가서 녹아졌을 때 그때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소금 덩어리 같은 공동체지만, 놀랍게도 세상에 들어가서는 교회적인 사라짐의 방식으로 살아야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 콘텍스트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라지신 거라니까요. 그 사라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나는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전하고 온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덩어리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파다, 나는 케바에게 속한 파다고 덩어리가 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 덩어리가 지으면 그건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엄청난 능력, 나를 추종하고 나하고 더불어 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심는 자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 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누고 교제하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못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덩어리가 되면 롯의 아내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소금 덩어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부러워할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어야죠. 그게 바로 제자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틀림없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컨텍스트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양념으로 이제 하나 더 말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어제 이제 그 장로 오전에는 목사 전도사 십시를 하고 오후에는 장로 십시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목사 될 남자 전도사 한 명, 또 전도사 될 여자 전도사 될 청년 한 명 이렇게 왔는데, 야,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무겁고 뭐 진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MZ 세대라고 그러나요? 가볍고 그러면서도 경쾌하고,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나. 또 장로 시치를 하는 분들도 이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이제 그런 거를 느꼈어요.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가면 이제 이창훈 목사가 커피 대접을 해요. 그 친구는 아주 커피에 매니아니까.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맛있는 커피 타줄게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우리 집사람이 준 거 이거 우유 이거 먹으면 돼. 그랬는데 브루마운틴 커피를 대접한대요. 근데 그 커피 아는 사람은 와 그거요 그러더라고요. 난 뭐 그게 그거더라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거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브루마운틴 요만한 봉지 하나가 1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게 일반 커피숍에 가면 브루마운틴으로 한 거는 커피 한 잔에 5만 원씩 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브루마운틴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고유의 특유한 맛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커피콩을 골라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봉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하나도 쉽게 말하면 구멍이 나거나 뭔가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커피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스타 땡땡 같은 데는 그걸 한꺼번에 하질 않고, 그러니까 고르질 않고 한꺼번에 하니까 그걸 세게 로스팅을 해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한 번에 맛을 내게 만들으니까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소금,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희한한 것은 갈았을 때 다 온전한 커피콩인데 거기 한두 개만 구멍이 뚫리고 뭐가 잘못된 게 들어가면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두 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걸로 맛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몰라요. 나는 그 맛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교회를 대보면 이상해요. 일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요, 그 구멍난 커피콩 같은 사람 한둘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진짜. 교회를 해보면 그래요. 정말 교회 분위기를 모두가 다 골라낸 콩처럼 바르게 만들어서 띄어 올리기까지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찌부러지고 뭐가 된 콩 같은 신자가 한 명이 있어도 그 맛이 희한하게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일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특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에? 남들은 다 동그란데 나만 삐뚤어졌다. 얼마나 내가 멋지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만. 그래야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성품이면서 공동체의 영적인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 등불을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빛됨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빛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등불들을 여러 개를 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이 아니고 한 가정을 밝게 하고 가정마다 켠 등불이 모여서 한 동네를 드러내게 하는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등불이 돼서 그 등불이 모아져서 한 가정을 밝히게 되고 한 동네를 밝히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빛됨도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이 아니고 우리는 켜진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훈련을 쌓아도 자신이 비친 것처럼 자기 아래로 모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한 가정에 등불을 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킨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뚜껑 씌워놨다 그러는 생각을 합시다. 등불을 켜서 뚜껑을 씌워 놓으면 키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등불을 켜는 것만 가지고 그 집안을 밝힐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켜서 씌워 놓으면요. 그러면 등불이 그 집안을 밝히려면 불도 켜야 되지만 반드시 빛을 비칠 수 있는 적절한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집 방안을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그 한 방에 불을 킨 것만 가지고 온 집안이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에도 그런 자리에 불을 켜서 놓아야 되겠죠. 그 집안이 밝아는 것 가지고 온 동네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가정마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빛의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분명히 공동체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은 이 대목을 충분히 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한다 그랬을 때 못 살고 뭐 하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저 성경하고 예배당 져줬으니까 너희 잘해봐라. 얼마쯤 지났다가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담은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그 등불을 가지고 적절하게 빛을 비칠 수 있는 데 켜야 되고 온 집안을 비칠 수 있게 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 아래 등불을 켜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어서 다른 집으로 이어지고 그 집도 그렇게 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빛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등불이니까 등불로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 등불 하나에다가 불을 켰어요. 등이 이제 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초로 얘기합시다. 더 쉽게. 초에다 불을 탁 켜서 초를 들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촛불을 나눠줘요. 불이 켜지죠?
알아야 될 거는 이 불을 초에다 나눠줬다고 그래서 이 불의 초가 절반으로 줄어드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촛불을 또 다음 초에다 붙여도 그러면 셋으로 나눴으니까 빛이 셋으로 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빛이 나눠졌을 때 우리 같으면 3분의 1로 나눠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똑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불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한 집안을 밝힌다고 그랬을 때는 적어도 집안 모든 사람을 밝게 한다고 했을 때는 켜지는 등불마다 분명히 같은 밝기로 켜질 수 있고 그 같은 밝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이겠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할 때 우리 뭘 생각을 해요? 오해도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빛을 그들에게 어떻게든 켜져야 될 때다 켜줬더니 그냥 우리가 켜놓은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거기도 우리 같은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곳곳에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공동체적인 이해다. 근본적으로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 교회는 소금이어야 돼서 녹아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빛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밝음이 나눌 때마다 그 밝음이 공동체별로 새롭게 되어져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앉으셔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금과 빛인 제자됨에 그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올 한 해 주의 사역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